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알면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실수들을 우리가 꽤 많이 합니다. 잘 아시듯이 판단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에겐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 심판,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판단을 하면 사실은 제일 큰 손해 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려면 내 머리가 아프잖아요. 내 머리가 아프고 나도 똑같이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손해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판단, 평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막 이렇다 저렇다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내용이 약간 그런 분위기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폈는데, 야곱은 딱 봐도 말하기 좋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딱 그렇게 말하기 좋은 대상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복 다 가로챈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잖아요. 저 요즘 표현을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그 엄마는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에게 사기를 치는 거는 선을 넘었어. 그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결국 사기를 치더니 쫓겨났잖아. 아이고 잘됐다. 이런 얘기들, 딱 그런 평가들 받기 딱 좋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자면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딱 낙인 찍기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그를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 함께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야곱 말씀 들었으니까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니까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는데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동생에게 속은 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저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는 내가 아버지 봐서 어떻게 못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저 녀석도 반드시 죽이고 말 테야. 그런 얘기를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때마침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에서의 엄마기도 하죠.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야곱 불러다가 큰일 났구나 아들아, 어떻게 형이 너 죽인단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테니까 일단 몸부터 좀 살고 보자. 그래가지고 저기 먼 곳에 하란에 있는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좀 피신을 하고 있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한테도 무슨 그래도 구실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는 가가지고 여보 나는 가나안 며느리 드리는 건 너무 싫어. 저기 큰아들도 저기 봐봐 가나안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우리 같은 동족에게 가서 야곱도 며느리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여튼 엄마들이 대단하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28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너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며느리감 구해오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지만 사실상 뭡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형한테 맞아 죽든지 어떻게든지 못 죽어도 어쨌든 뭐 하나 성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내가 어쩌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가던 중에 11절에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한 곳은 우리는 그냥 한 곳 그랬지만 약간 특정한 지역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델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과거에는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였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도 야곱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곳,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에 이제 야곱이 도착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 이렇게 놓여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 그냥 나무 사다리 그 정도인데 뭐 어쨌든 돌 층계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하늘에 뭐가 닿았다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표현인 거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왔다, 익숙한 표현 아니십니까? 워낙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자가 된 신세는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대가는 누가 지불한다? 누가 치른다? 본인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예언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이런 고생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놀랍고 고마운 사실은 그런 야곱에게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요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야곱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뒷부분에도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했는데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베델에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꿈꾼 것은 여러 꿈들 중에서 우연히 하나 어떤 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또 혹은 뭐 순종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심지어 때로는 야곱과 같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벌받고 있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찾아오셨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잘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저에게 어느 날, 아주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큰 은혜로 여기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도망 중인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찾아오신 그 이유는 야곱에게 언약을 수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망가던 중에 처량하게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죠. 언약 체결 그런 거 우리가 앞에서 뭐 아브라함 때나 좀 본 적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횃불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시거나 뭐 특별한 하나님 어떤 임재나 뭐 좀 좋은 분위기, 특별한 상황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모양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노숙하고 있던 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그 야곱에게 명확하게 언약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야곱에게 전해진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후반부에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내용을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언약의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뭐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 큰 나라가 되는 게 어떤 목적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지금 이 언약을 받은 것이 복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언약을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뜻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으시죠. 그 많은 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 이제 가끔은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저에게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위로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고향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너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떠나갑니까? 내가 다시는 고향 땅 못 밟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얼마나 큰 힘이 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뒷부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 너 잘 되게 한다, 부자가 되게 한다, 자식들 많이 낳게 한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너 다시 돌아오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한테 좀 잘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은요, 내가 뭐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리고 계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승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각 가정에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살펴본 두 가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계승해 주셨다,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살펴볼 뒷부분의 내용은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쌍방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잠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신 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눈 뜨자마자 한 겁니다. 눈을 뜨니까는 꿈이야 생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 얘기를 가장 먼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 계셨군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모든 곳에 계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신 분이신 줄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일교회 우리 방학동 방학로 57-17 한일교회에서 여기서 예배하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저기 노원구 아무개 어디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기 익숙해서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아는데,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옛날에 그때 사람들은 그 신관이라는 게 어떠했냐면, 어떤 신은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 그 지역에서만
어떤 영향력,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산에 있는 산신은 산에서는 막 힘을 발휘하지만 뭐 들이나 바다로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신은 바다를 벗어나면 힘을 못 쓴다. 그런 신관들을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의 이제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본인이 일단 고백을 하잖아요.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제 계시는군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 함께 있었던 브엘세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지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고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거 몰랐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해갖고 쫓겨나가는 신세, 그리고 이곳은 약간 이제 고지대인데 이 산속에서 뭐 이렇게 혼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곳에는 안 계실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도 중요한 반응인데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잠에서 깬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얘기는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제물을 드릴 것은 없어서 제물 드리는 제사 지내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쫓겨오듯 이렇게 와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장소요, 또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 베델을 보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때 있잖아요. 막 내가 일이 잘 되고 뭐 기분이 좋고 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계신 것 같아요. 막 계신 것 같아서 예배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비밀인데 여러분 예배하시는 얼굴을 보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좋은 일이 있으시구나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좋으면 막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분위기를 내다가 뭐 어렵고 힘겹거나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좀 삶의 모습이 바뀌는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비록 내가 지금 야곱처럼 쫓기는 신세, 뭐 어려운 상황, 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께 보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예배를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서원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21절에 이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과 좀
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좀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어떤 조건이나 계약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문의 형태이지만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리니라고 하는 고백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하는 말도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흐름상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벌써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 조금 어색합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야곱이 서원하고 결단한 이 내용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한 가지 결단을 더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도 유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드린다는 결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내가 통 크게 10분의 1 딱 잘라서 하나님 드릴게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주셨으니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반응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야곱의 이 결단들,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닌 적은 있으나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무개, 그리고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 아무개, 그리고 목사인 저, 이렇게 이제 세 명이 해서 뭐 얘기를 좀 하는 중이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 명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자기 이제 인생에 이제 쭉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막 간증을 쭉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교회 하나님을 잘 믿으시오, 교회를 나가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목사인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수 집사님 다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당신도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돌아온 대답이 좀 약간 뜻밖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분위기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를 나가봤는데 교회를 갔더니 너무 요구하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요구했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직 잘 교회 생활도 잘 모르는 중인데 교회를 갔더니 이제 뭐 요 다음은 제가 추측입니다. 추측컨대 예배를 갔더니 오전 예배 왔잖아요. 예배를 갔더니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도 와야 돼요. 금요일도 와야 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부담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봉사 많이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서 그냥 그러시지만 우리가 잘 이런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내용이 있으냐면 교회가 헌신을 너무 강요한다.
이제 지금 이미 6070 오래되신 분들은 헌신을 강요당했어도 그냥 묵묵히 오신 분들이지만 떠나간 분들은 너무 많은 헌신을 강요를 당한다. 그게 떠난 이유 중에 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드리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뭐 드리겠습니다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적절한 권면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데 전혀 안 하는데 가만 냅두는 것은 또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집사님 봉사하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들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만큼 일을 하는 거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큼 안 하고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만, 적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 받은 은혜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한일교회는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가 넘쳐나서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없으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계속해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